한번 읽겠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 보통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붓을 꺾었어요.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구나.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참 우리나라 옛날 교육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돼요. 교실 안에 앉아서 사생활을 그리라는 거예요. 풍경이 있어야지. 근데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풍경화를 보면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실 안에서 교실에 보면 그때 한 6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교실밖에 안 보이는데 창문을 봐도 운동장밖에 더 보입니까? 근데 거기서 사생활을 그리라는데 풍경화를 그리라는데 저의 고향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막 열심히 스케치를 했는데 막 애들이 우와 우와 하는 거예요. 스케치는 잘 그려가지고. 근데 물감을 대는 순간 그림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제 그림을 한참 보시더니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가까운 색이 진하니 먼 데 있는 색이 진하니. 여러분 가까운 색이 진해요? 먼 데 있는 색이 진해요? 가까운 곳이. 아니다, 나는 먼 데다. 먼 데 없습니까? 저는 먼 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그 모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을 구체화해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될까요? 물감 칠을 해야 되겠죠? 물감 칠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겠죠. 이 마지막 그림이죠.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처음부터 물감 색칠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화가들도 밑그림 그리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보통 수채화 같은 경우, 유화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물감을 먼저 갖다 대도 이미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는 초보들이 하는 거겠죠. 어쨌건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것은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색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이 인생이라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글을 적을 때, 특히 편지를 쓸 때, 저도 저의 이제 아내와 때가 될 때, 기념일이 될 때, 뭐라도 엽서를 한 장 쓰고 편지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첫 문장이 막 너무 힘든 거야.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기잖아요. 첫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글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와 같은 문제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밑그림이 조금 잘못돼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밑그림을 잘 그리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오미는 밑그림이 잘못 그려졌어요. 제가 이건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렸죠. 모압 지방으로 가서는 안 됐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우리의 밑그림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밑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요. 첫 문장을 좀 잘못 적기는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다시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쓰고 그 밑그림을 고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즉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밑그림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때.
6절에 보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돌보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보지 않다가 그걸 집중적으로 쳐다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계수하다, 세반다라는 거죠. 세어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목동들이 자기가 치는 가축들, 소도 있을 것이고 양도 있을 것이고 염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짐승들이 있겠죠. 이 짐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아, 얘는 오늘 눈이 이상해. 얘는 다리가 이상해. 얘 왜 그 배가 들어갔지? 저도 어릴 때 소를 치고 염소를 치고 오면요, 제 어머니가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이쪽 옆구리. 옆구리를 왜 보실까요? 장로님, 어머니가 소와 염소의 옆구리를 왜 보실까요? 많이 먹었나? 그렇죠. 이게 또 그냥 대충 어디 가서 묶어놓고 놀지는 않나. 여러분, 많이 먹으면 옆구리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구리가 빵빵해집니다. 많이 먹은 염소, 소 보면 어머님은 딱 그것만 보는 거죠. 아, 제대로 가서 묶어놓고 먹였구나. 이게 놀라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나무에다 묶어놓고 지 놀다가 온 게 아닌가. 이걸 그 옆구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돌보시다라는 말이, 돌보시사, 이 돌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가축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세히 보면서 또 한 마리 없어지지 않았나 세어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목자가 자기가 기르는 그 가축들을 아주 섬세하게, 아주 면밀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라는 말은 뭘까요?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왜 유다 땅,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 이 모압 지방으로 갔었다 했죠? 기근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방황을 하다가 모압 땅까지 갔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펴보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곡식을 추수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누가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이 이야기를 나오미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있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얘기는 나오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럼 이 소문이 퍼져 전달되어 나오미의 귀까지 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주셨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많은 수확을 얻었어. 두 가지죠. 자연이 도와준 거고 하나는 내가 열심히 했어. 그 결과 내가 많이 얻은 거야. 그런데 이 소문들이 돌고 돌아서 나오미의 귀에 들려서 오늘의 이 말씀에 기록되기까지는 신앙의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신앙의 해석이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야, 이제 먹고 살만해졌대. 이제는 기근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있고 될 만하대. 이거는 귀에만 들리는 소문이에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이제는 먹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것들 다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더 빠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위로받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를 해주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로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위로도요, 다 다르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주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남을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룻에게 위로자는 누구였을까요? 룻에게, 그 나오미였겠죠. 룻에게 위로자는 나오미, 즉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C자만 들어가도 며느리들은 학을 뗍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의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나오미가 얼마만큼 이 며느리들을 챙기고 아꼈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신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누구를 잃었습니까? 첫 번째, 먼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잃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죠. 상처 입은 나오미.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오미만 상처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룻의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룻 역시도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별일 없고 잘 살고 문제없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상처투성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건넨 말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수많은 상처를 입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8,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에게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야에게서 너희에게 알아가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그냥 구애받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고향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도 안 믿어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자유도 줄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고향 땅에서 믿었던 신을 믿어도 돼.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옳다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이 세 명이 그냥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남편도 없고 또 내가 당장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의 남편들이 되겠냐. 그러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봅니다. 어머니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위로자인지요. 여러분,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한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치유를 다 자기 것으로 껴안아요. 떠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붕대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상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안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붕대를 감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맡기면 다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할머니가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물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교회 간다. 교회는 왜 가세요? 오늘 주일도 아닌데. 울러 간다. 교회 왜 울러 가세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이 말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슬픔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상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주님만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죠?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좋은 길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나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나의 신앙에 반하는 회사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포기하죠? 내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출세의 길이 있습니다. 출세의 가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왜 포기하죠? 나의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은요, 돌아가면 그 부모님이 룻을 쫓아낼까요? 아닙니다. 어느 부모든 그런 상처를 안고 오면요, 품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적인 지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가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실 때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족이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해도요, 가족은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이 핵가족이란 말도 잘 안 쓰죠. 이제는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서서 핵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핵개인. 핵개인이 뭔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주체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핵개인이래요. 남이 뭐라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변의 시선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MZ세대라 그러죠.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들은요, 회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대요. 이 MZ세대들이 회사를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을 헌신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게 회사가 아니고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있는 아래 위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좋게 만드는 조직을 회사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안 좋아. 그러면 내가 다닐 회사예요? 아니에요?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무원이는 그냥 철밥통이잖아요. 이제 MZ세대를 들어가면 1년, 2년, 3년에 거의 다 나옵니다. 왜일까요?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내가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회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 이게 지금 뭐 어떤 시대냐? 핵개인의 시대라는 거죠. 송길령 작가가 쓴 시대예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부제가 그렇죠. 핵개인의 시대에 가장 이분이 강조하는 것, 핵개인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제력은 뭘까요? 그건 서사라고, 서사. 이 서사,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서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장과 좌절이 진실되게 누적된 자기의 기록. 다시 말하면 나의 아픔과 혹은 기쁨과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예요. 이야기, 사연, 이야기. 이게 서사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그렇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서사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서사. 여러분의 신앙의 서사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게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고통,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이는 게 신앙의 서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핵개인,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핵개인의 시대로 접어든 이 시대에 우리가 강력한 무기, 즉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그 길을 따라야 돼요. 그 길을 따를 때에 신앙의 서사가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로 가시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면 신앙의 서사가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나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예배의 시간 하나만으로 이 서사가 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세력으로도 사단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서사를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서사가 쌓이면요, 우리의 삶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도 결국 회복이 되고 룻도 결국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에 야훼와 함께했던 신앙의 서사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서사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을 것이 있고 또 이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